우리 고성희 목사님 첫째 날 저녁에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과 또 믿음의 특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새로운 발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또 저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의 인사말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12가지 인사말을 만드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브라질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강명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눈을 한쪽을 감으면 한 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면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반드시 한쪽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시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해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버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귀를 가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만 턱없이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사들이 우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 가정에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의사분이나 미국에 또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저희 아내를 진단하고는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한두 의사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 되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 같은데 아예 며칠 지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고민이 뭐부터 되냐 하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정말 기적이고 은혜인 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가지가 구별되느냐? 언제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고 언제 믿음이 크다고 해야 되고 언제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형용사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8가지가 구별이 되면 당신은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다가 매주 교회 나가죠. 정말 11조도 드리죠. 가끔 새벽 예배도 가죠. 성경 공부도 가죠. 또 어떨 때는 감동을 받으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도 있죠. 근데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에이씨 다 때려치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모태신앙이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 모태신앙은 주일만 교회 가고 딴 날은 안 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모태신앙이 안 믿은 분들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하고 때리치우더라고요. 아, 이게 큰 차이구나. 내려가는 이 바닥이 다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교회를 안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일단 가다 보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떨 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도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 강사님을, 우리는 학생교회니까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여쭤봐도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딸이 4살쯤 된 딸이 막 오더니 막 아빠 생일에 이쁜 볼펜을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예쁜 볼펜을 갖고 글씨 쓰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I hope so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 왜 hope so 하냐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I hope so 하는 게 그 바라는 거고 그게 실상이 될 때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제 딸 생일에 바비 인형 사주겠다 그러면 제 딸은요 I believe so 그래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가갖고 바비 인형 생겼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쁜 볼펜 생겼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앞으로 다가올 생일날에 어떤 선물을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반응이 저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바라는 수준에서 그치는데 우리 딸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바비 인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 완료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 딸은 제게 볼펜을 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바비 인형을 사줄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딸은 돈을 모아놓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돈을 모아놔도 그거 사러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별로 능력에 대해서 개런티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개런티만 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아빠가 약속해놓고 자주 어기면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신약 구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I will try 내가 노력해보겠다라 할 때는 모르지만 아빠가 I promise 내가 약속하마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으면 바라는 게 바라는 것에 실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도 정말 얼마 안 가면 금방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풍랑을 보면 그냥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것처럼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건 나도 믿는 것 같긴 한데 없는 아들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는 거지만 정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죽은 것 같음을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무식하게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아서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전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은 어떻게 됐길래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아직 40이 안 됐는데도 아이를 놓을 것 같지 않은 건데 의사들이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정말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갔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대를 갖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영광을 돌렸다. 야, 그래서 아브라함인가?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인가? 근데 너무너무 좌절이 됩니다. 나는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브라함처럼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엎드려 심중에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놓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미 아들이 생겼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생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9장에 로마서 이 4장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하고는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라는 더합니다. 사라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호박씨 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속으로 웃는다?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비웃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보고 너 웃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 안 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하고 오리발까지 내미는 겁니다. 너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공하게 웃는 그 웃음을 내가 진실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이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믿음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팔아먹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놈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1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로마서가 잘못된 성경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의심이 없는 믿음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에 들어갔나? 이것만 답을 얻으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만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요,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래요.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갈 거라고 그러고, 정말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고 방방이 텔레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안 믿어졌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됐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경제개발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된 이 전후에 독일처럼 경제가 성장해도 2000년대에 국민소득 10,000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독일은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그들의 기술력도 있었고 정말 지식이 축적된 것도 있고 많은 자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보다 더 빠른,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경제 속도로 국민소득이 10,000불로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시골에서 힘들었는데 집집마다 차가 있다니요. 아니, 방방이 텔레비가 있다. 우리 동네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온 동네에 텔레비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재자가 자기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허황한 꿈을 주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수단이니까 이런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고 아주 극렬한 데모를 하는 그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은 죽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요, 10,000불을 넘어갔습니다. 아니, 30,000불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골을 가더라도 집집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시골 저희 아버님에 가도 거실에 텔레비 한 대 있고요, 안방에 또 하나 있고요, 오래된 텔레비 장롱 위에 한 대 더 있습니다. 그 그림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의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더니만 호주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분 말고 호주분들이 정말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어느 분이 도전을 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짓겠다고 쫙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교인이 정말 1,000명이 될 거라고 탁 써놓고 매일 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수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됐다고요. 제가 미국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앞이 깜깜한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앞면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20가지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 뒷면에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모습을 그리면서 매일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 되신 그분이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40개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성장시켜 갈 때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불행메일이 LA에 있는 저한테까지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일 좀 하게 좋은 장로님 주십시오. 좋은 장로님 좀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합니다. 어떤 장로를 주랴? 좋은 장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인지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본인에게 그 장로에 대한 그림이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뭘 하셨냐 하면 한국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재직 수련회를 할 때에 목사님,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사님 생애에 만났던 가장
가장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재직 수련을 할 때마다 하니까요, 장로님들 속에 또 목사님들 속에 저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찬양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팀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시는지요. 찬양팀이 총 3명입니다. 그래갖고 찬양을 하는데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해야죠, 또 금요 기도회 때 해야죠, 또 주일날 해야죠. 그러니까 찬양팀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중에 자매님 한 분이 와서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매님 곧 있으면 찬양팀이 3팀이 될 텐데 조금만 참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그 말할 때 목사님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이 3명밖에 없는데 곧 3팀 된다니요. 저는 찬양팀이 3팀이 되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3, 4년 사이에 5팀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는 한 팀이 3주를 하면 한 팀이 쉬고 다시 3주 뒤에 다른 팀이 들어오고 그 한 예배를 2팀이 섬기기 시작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우리 찬양팀 정말 찬양인도 잘하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LA에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새벽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도 성가대 만들어라 그러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가 음악에 대해서 무식해도 유분수가 있지 새벽에 성가대를 만들어라 그런다는 겁니다. 새벽에는 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가대가 되냐는 겁니다. 나는 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음악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신방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 그래서 3명만 서라. 그러면 한 명 있으면 독창, 2 있으면 중창, 3명 있으면 합창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3명 서라는 겁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피아노 땡 눌러서 첫음 잡고 아카팔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성가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말아라. 곧 20명 될 거다. 그랬더니만요, 그때 또 그 들은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성가대가 20명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새벽 성가대가 20명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샀거든요. 곧 30명 될 거니까 내가 또 아침 살 거다 그랬습니다. 또 얼마 안 가서 30명 돼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0명을 했는데 빨리 안 돼서 중간에 35명 해서 밥 샀습니다. 그리고 40명 해서 밥 샀습니다. 근데 40명 아침밥 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성가대가 그렇게 2003년부터 서서 지금 정말 이렇게 13, 1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마는 우리 장모님처럼 튀어나오게 하고 눈은 어떻게 되고 눈은 쌍꺼풀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중간에 지웠습니다. 남자가 쌍꺼풀 있으면 너무 유약하게 보이니까 하나님 쌍꺼풀 지워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 쌍꺼풀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은 안 보이는데 피곤할 때 되면 나타납니다. 웃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속 쌍꺼풀을 보면서요 소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망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건 미션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청사진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그림을 주신 것은요, 오래전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99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옛날 이름은 High Father,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란 뜻이고요. 새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앱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10나라를 이루는 많은 자식을 둔 앱이라는 겁니다. 사라, 열국의 M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90살 먹은 할머니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열국의 앱이, 열국의 M이 이렇게 하면요, 둘이 사이에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둘이 부르는 건 그래도 또 괜찮은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름 바꿨다. 앞으로 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갈 때 318명의 가신 그룹을 출병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밥을 먹고 일하던 사람들이 약 2,000명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을 두고 318명의 군사를 동원하면 그 가족들하고 합치면 2,000명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어른 이렇게 하면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아들 기다리다 드디어 노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노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잘 지어보자. 저희 딸 이름은 아라입니다. 고아라. 참 곱다, 뷰티풀 그런 뜻으로 고아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요, 걔가 왜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고아냐? 그래서 아들 이름은 정신 차리고 짓자 해서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그래서 요한이라고 짓고 교회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 앞으로 아라 아빠, 아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요한이 아빠, 요한이 엄마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장난삼아 불러주기도 하고 뭐 거의 안 부르기도 하고, 저희도 맨날 잊어먹으면 아라 엄마 그러고 아라 아빠 그러고, 생각나면 요한이 아빠, 요한이 엄마. 야, 없는 아들 놓고 그 아들 이름으로 부르려니까요,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저희만 어색하면 괜찮은데요, 꼭 분인나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갖고요, 정말 매달 찾아와갖고, 아니 아직도 아들 안 주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도 지어놓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냐고. 이게 1년 2년 지나니까요, 정말 매달 달이 바뀌면 그 분인나가 찾아올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부르다 보니까요,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조롱받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정말 4년 만에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인나가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2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 강철원이라고요. 걔가 조기 유학 와서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학생회 회장이 쫓아왔습니다. 나도 아들을 얻고 싶은데 당신처럼 하면 되냐는 겁니다. 너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 학생회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생회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아들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올 때 연락하면 정말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맛있는 밥을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이 이름이 불려지는 동안에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이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던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한참을 지나니까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 저희 때는 막 학교 앞에 가갖고 우리 어머님들이 막 정문에 엿 갖다 붙입니다. 그럼 나중에 수희 아저씨가 그거 뜯으려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이 되면 미역국 끓여주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이렇게 계란을 깨트리거나 김치를 썰지도 않습니다. 손톱도 잘 안 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미신이냐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 전까지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서 종합시험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박사과정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퀄리피케이션 또는 프리림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전공 과목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그 종합시험이 치는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똑 부러지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오늘 시험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요, 숟가락이 또 똑 부러지는 겁니다. 야, 이거 밥통이 날아가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고 정말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옛날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면서요, 정말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을 착 부르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갔습니다. 보니까 저 종합시험 하고 딱 쓰여 있는데 종합시험 이건 안 보이고 그 앞에 숟가락이 탁 부러지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가슴이 또 철컥 내려납니다. 첫 페이지 열기도 전에 막 가슴에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열기 전에 또 455장 찬송을 또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 8시간 시험을 치는 동안에요, 그 찬송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고민을 하는데 로이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유럽에 가서 큰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와서 장례식을 마치고 아내가 떠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너는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도 파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몇 곡 하면요, 야, 네가 유럽에 놀러 갔니?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네 와이프 하나도 못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는 너는 위선자다, 위선자. 그 하나님 찬양이 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럼 기타를 확 집어던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기타를 잡고
그 찬양을 해보면 똑같은 생각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기타를 탁 잡고 7시간을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7시간쯤 지나니까 자기를 묶고 있던 정말 끈이 막 풀어지면서 자기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에 정말 자기 생각이 어떻게 정말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책으로 써놓은 게 찬양과 경배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요, 정말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늙어서 정말 무슨 자녀를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생각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1년 만에 안 된다는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에서 뭐냐 하면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돌판에 글을 새길 때에 그냥 한 번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찧어갖고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걸 계속,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새로운 것을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반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목사의 롤은 조금 더 덜 지루하게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설교 하나에도 같은 말을 21번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간음할 생각을 품고 도둑질할 생각을 품으면 실제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즘 같으면 가능합니다. 처녀가 아기 낳는 거 가능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요,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처녀가 아기 낳은 거 못 믿겠다 그러더니만요, 요즘 와서 회개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실험실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인생도 실험실에서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요,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자벳이 임신한 거 아느냐는 겁니다. 알지요. 친척인데요. 그 할머니가 임신했으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할머니가 임신이 되는데 처녀가 왜 임신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할 때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딸을 살리러 오는 길에 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막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다가 안 가시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12년 동안 자기 딸이 산 횟수만큼 단 하루도 건강함이 없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다면, 이 여인이 나았다면,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았다면 12살 된 딸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에 오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12살 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뀔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되고 그 생각들이 반복돼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요, 지옥 훈련이라는 게 유행할 때 다녀갖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데 하룻밤도 안 자고 3일 만에 그 세제를 넘어야 됐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럼 3만 명이 3일 동안 일하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할 때와 하기 전에 회사의 영업 성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생도 했는데, 이 개고생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들 회사원들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구나.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느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말 거기에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만을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라는 것은 듣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느님이 하신 약속이 생각난 겁니다. 그 약속이 들었다면 이제 사라의 말은 뭐냐 하면요, 사라의 이름은 내가 불러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느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망할 놈아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빌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본인의 사업체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놈의 자식아, 남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저는 어릴 때 잘못해서 꾸지람을 들을 때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게 꾸짖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넌 이 집에 대들보가 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거는 이 집을 이끌어갈 장자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요, 꾸지람을 들으면서도요, 그래 나는 이 집의 대들보야 하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의 권세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몰래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점치는 도구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막 씩씩거리면서 따라와서 야곱을 잡으면서 너 가도 곱게 가지 왜 내 드라빔 훔쳐갔느냐 하니까요, 야곱이 안 훔쳤거든요. 안 훔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으리라. 내가 잡히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랬으면 다른데요,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사라가 자기 아내 라헬이 아이를 놓다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이 자기 아내의 목숨을 거는 말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목숨 걸고 성도님들한테 대화하는 법을 12주 동안 가르칩니다. 인생의 운명이 거기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이 12정탐꾼이 12명의 스파이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뭐냐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이겨낼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기서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은 정말 하느님이 주신 땅이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하느님이 하느님의 삶을 두고 아주 맹세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게 될 것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하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유림에서 사셨기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은 너무너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시작만 하면요, 아주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 바꾸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밥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병든 닭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호령을 내리던 기백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입술로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말의 열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고,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겁니다. 예, 언젠가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셔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정말 멋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내가 식사를 잘 얻어 먹었는데 1,000만 불짜리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좋은 걸 보면서 좋은 걸 생각하면서 좋은 걸 말해라.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걸 말하면 나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괜히 그냥 밥 드시기가 민망하셔서 그러신가 했는데요, 제가 3번을 식사 대접을 하면서 똑같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도 제일 은혜 받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하고, 정말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좋게 된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그런 시어머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어머니 된다는 겁니다. 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커먼 탈을 쓴 아버지는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군에 있는 이 주인공 룩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랑 싸우는 겁니다. 그때 다크사이드, 어둠에 있는 정말 실력자가 얼마든지 룻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해방군의 전사인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You hate your father. You will start your journey to the dark side. 네가 네 아버지를 미워하면 너도 어둠으로 잡혀올 것이다. 저는 뭐 영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느 날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저희 아들이 보는 스타워즈 영화 끝부분을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구나라는 거. 그래서 스타워즈 영화를 걸어놓고 몇 번을 봤습니다. 거의 한 10번 정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들이 이 영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룩이고요. 그 용사라는 게 제다이 룩입니다. 제다이라는 게 잽다, 입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분은 성경적인 프린시플에서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많은 영적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내가 의로운 해방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어둠의 앞잡이가 된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그 어둠으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하면서 좋은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땅의 티끌을 볼 때마다 하느님이 정말 주실 것이라는 약속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느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기념품을 하나씩 사다 집에 걸어 놓습니다. 그 볼 때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 하느님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입술로 고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적을 집행하는 하느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느님입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 위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들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be careful what you hear. 네가 듣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정말 때로는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선다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것도, 죽은 사업체도, 죽은 것 같은 자녀들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 없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그림이 돼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1.1획도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약속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듣는 것을 통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의 중심인 여의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실어 나르는 하나님, 정말 독수리같이 창공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며 마지막 때에 수없는 종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그림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한 10년 위에 하나님 개인의 사업체에서부터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이 말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선포된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구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요.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꼭 이제 내일 새벽 저녁 또 수요일 새벽 낮 저녁 하면 끝납니다. 어느덧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셔서 또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양무리 식구들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함께 꼭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세상을 다스리며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섬세하신 간섭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만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여의도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